오늘 말씀은요, 성경 그 내용을 강의하기에 앞서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4장 34절까지가 그 예수님께서 네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 비유의 그 주제는 그 씨 뿌리는 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음에 관한 비유다. Parable of Hearing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비유가 등불의 비유, 그 세 번째 비유가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 네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유 네 가지 중에서 씨하고 연관되는 게 세 가지, 그리고 이 빛과 연관되는 비유가 한 가지, 그래서 네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의 주제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Discipleship,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두 가지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도.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들으라. 그리고 이 나라에 참여하라. 그리고 이 나라의 법대로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요지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사는 자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그 법대로 살아야 제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킹덤 룰대로 살아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져서 4장 35절에서 5장 43절까지는 네 가지 비유가 4장 1절부터 34절까지 있었다면 4장 35절부터 5장 43절은 네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네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적들을 보시면요. 첫 번째 기적들은 뭡니까? 광풍을 잠잠케 하신 기적. 그리고 걸어사 군대 귀신을 잠잠케 하신 기적.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신 기적. 그리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 여러분, 이 기적들은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비유를 가리키시고 예수님께서 네 가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마가가 연이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석하는 데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제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문맥. 우리 장로님만 아세요? 아니시죠? 다 아시죠? 성경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context. 문맥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 해석하는데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context와 content. 문맥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문맥과 내용.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제가 이제 로마서 성경 공부도 이제 조만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을 읽으시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애틀랜타 성교인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컨텍스트와 컨텐트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여러분 이 큰 산에 엄청난 광물들이 거기 그냥 안에 있잖아요. 막 쏟아지는 광물이 있잖아요. 성경은요. 마르질 않아요. 무수하게 진리의 말씀들을 쏟아냅니다. 근데 목회자로서는요. 설교만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만 통해서 은혜 받는다. 저는 그게 제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위대한 광부가 돼가지고 그거를 캐낼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그런 훈련을 시켜드려야 되는 그 책임이 저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목회자의 가이드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컨텍스트와 컨텐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하는데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면서 저한테 인터이라는 과목을 가르치셨던 교수가 맥다나라는 교수입니다. 그분은 하버드에서 히스토리 공부하고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마스터라고 영국의 세인트 앤드루스는 학교에서 PhD를 한 아주 젊은 학자인데요. 그분 참 좋은 학자예요. 좋은 학자라는 말은 좋은 학교를 나와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학자예요. 수업 시간에요. 울어요. 네.
신학교에서요, 가르치시다 우시는 교수들도 있어요. 그런 학교, 그리고 그런 교수에게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 닥터 고든 피라는 교수도 있습니다. 리버럴 스쿨에서도 이 고든 피는 무시할 수가 없는 큰 학문적인 족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전립선 암도 걸리시고 건강이 별로 좋지 못한 학생. 근데 이 학자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민인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인터뷰 시간에 이 맥다나라는 교수가 저희들한테 가르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집에도 이렇게 어항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물고기들이 보통 몇 마리가 있잖아요. 그런 어항이나 수족관이나 이걸 보면서 그걸 observation에서 그것을 관찰한 것을 적어서 내라. 그거는 자연 시간에 국민학교 4학년 때 내주는 숙제잖아요. 근데 명색이 그래도 유수한 대학교에서 생물학 수업 시간에 그거를 숙제를 내준다. 학생들이 의아하죠. 그래서 제대로 그거를 잘 못했대요. 근데 교수가 재차 얘기해서 교수가 매우 시리어스하게 그걸 관찰해서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작은 이 안에 있는 물고기들의 태도를, 물고기들의 습성을 열심히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거기에 규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먹이를 주면은 꼭 먼저 와서 표면에서 그거를 먼저 먹는 놈이 있고, 나중에 그 친구들이 다 먹고 가면 나중에 쭈삣쭈삣 나와서 먹는 것들도 있고, 이 무리지서 살 때도 어울리는 물고기들이 있고, 따로 떨어져 있는 물고기도 있고, 그 안에 일종의 하이라키, 일종 계급도 있고, 이런 어떤 습성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록해서 적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 선생님이 가르칠 때 staring at the fish, 물고기를 뚫어져라 쳐다봐라. 그 규칙성을 찾아라. 거기에 원리를 찾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staring at the fish, 물고기를 쳐다보듯이 쳐다봐라 라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단순한 이야기죠. staring at the fish여야 됩니다. 물고기를 쳐다보듯이 성경을 깊이 있게 눈으로 봐야 돼요. 컨텐츠와 컨텍스트라는 물고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성경에 있는 이 놀라운 보석 같은 진리들을 여러분들이 캐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좀 능동적인 성경 읽기를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ears to hear,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라. 주님께서 그걸 가르치신 것이고요. 4가지 기적들을 통해서는 비유는 hearing이 목적이라면 4가지 기적들의 목적은 insight, eyes to see,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주님께서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eyes to see. 기적 사건들이 4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이것이 그 예수님의 의도요. 마가가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본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8장 26절까지를 보시면 여러분 마가복음에 몇 개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네? 9개요?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은 이 숫자만 외우실 필요 없어요. 18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은 18개가 있는데 4장 35절부터 8장 26절까지 기적들이 11개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기적들이 거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11개의 기적들이 4장 35절부터 8장 26절까지.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The largest concentration of miracle stories라고 말했어요. 기적 이야기들이 가장 largest concentration, 거기에 집중적으로 쓰여 있는 곳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8장 2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 18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이건 누구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8장 1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은연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기에 기적이 11개가 집중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비유도 들었어요. 기적들도 목격했어요. 그런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도 못하느냐. 여러분 기적을 이렇게 무수하게 목격을 해도요 못 보고 못 듣고 그리고 그걸 기억도 못한대요. 그럼 이런 기적이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누구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태풍의 핵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장 35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제 저하고 좀 여행을 떠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때 걸어가셨어요? 배를 타고 가셨어요? 배를 타셨어요. 5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간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배편을 이용해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어요. 5장 21절 보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시자마자 5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회당장 야이르와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쉴 틈이 없으세요. 사람 무리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먹을 겨를이 없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필요를 채워달라고 사람들이 폭주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먹을 겨를도 없어요. 배를 타고 도착하면 또 문제가 있고 배를 타고 또 가면 또 문제가 있고 변화선을 위해서 내려오시자마자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 그 아버지가 제자들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달라고 얘기했더니 실패하지 않습니까? 변화선에서 내려오자마자 또 삶은 문제투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바다를 통한 여행이 완성이 됐고 두 번째 바다 여행이 6장 32절 6장 30절에서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이때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으시잖아요. 배를 타고 또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33절을 보세요. 다시 있습니다.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3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 잡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첫 번째 갔다 왔어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하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식사 좀 하자 하고 배를 타고 가시는데 이 해안선, 갈릴리 바다 그 해안선에서 예수님 가시는 그 배가 눈에 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요. 동네 어렸을 때 시골도 그렇고 제가 살던 서울의 동네도 그 마을에 소독약 그 가스차들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 동네 뭐 경사예요. 동네 애들은 다 쫓아가요. 저도 그 차 어지간히 쫓아다니면서 그 냄새 맡으려고요. 막 계속 쫓아갔어요. 오늘은 언제 오나 이게 마을 아이들의 그냥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동네 예전에 제가 있을 때 영화 같은 거, 삐라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뿌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막 쫓아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 배를 타고 하시는데 누군가 외쳤겠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도보로 그 배가 가는데 이 해안선을 따라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막 손을 흔들면서 쫓아왔겠죠.
그랬더니 마을과 마을을 지나면서 사람이 더해서 이 무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장정만 5,000명이 된 무리가 예수님 쫓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식사하자라고 했는데 그 식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너무 아름답고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6장 45절 보십시오. 배를 타고 가시다가 무리들이 있으셔서 가르치시고 먹이셨어요. 그러다가 6장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그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시면 억지로 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 잘못된 열기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강제로 건너편을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다 어떻게 합니까? 밤이 늦었는데 밤 사경쯤에 그들이 이 경랑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혼자 밤에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걸 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잖아요. 이때 다시 배를 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자 이 바다가 잠잠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건너편으로 넘어가셨어요. 그게 6장 53절입니다. 6장 5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러니까 두 번째 배 여행이 완성이 된 겁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8장 10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8장 13절 보세요. 다 같이.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8장 26절까지 그 11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A series of sea voyage. 이렇게 말하면서 바닷가의 여행, 바다를 통한 여행들이 시리즈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11개의 기적들을 말이죠. 이 밴 여행을 오고 가시는 세 번의 여행 중간중간에 이런 기적들이 거기에 배열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마가복음 7장 2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지방으로 가세요? 두로 지방. 여기는 그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입니다. 마가복음 그 5장 1절에서 20절까지 걸어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그때 배를 타고 이방 땅으로 가셨고,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이때는 육로를 통해서 이방 땅으로 가셨어요. unclean land로 가셔서 unclean people를 예수께서 고치신 거예요. 더러운 땅에 가셔서 더러운 영혼을 예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주로 sea voyage, 바다를 통한 여행, 그리고 육로를 통한 여행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를 찾으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저 굿 티처가 아니에요. 굿 티처. 예수님은 세이비어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은 그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다원적인 사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야, 소크라테스, 석가, 그리고 유교의 그런 공자, 맹자랑 같은 레벨에서 그냥 굿 티처라고 말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해요. 그러면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 굿 티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단순한 티칭, 진리의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Savior, 생명의 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한 치의 물러섬도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보면서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샌프란시스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게이 퍼레이드가 있는데 두 명의 이 스트리트 프리처가 거기에 피켓을 들고서 이 동성애하는 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동성애자들이 거기에 몰려 들어가지고 아주 린치를 한 거예요.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 내용이 그 인터넷에 그 기사가 있으면서 그 유튜브 통해서 제가 그 동영상도 볼 수 있었어요. 죄를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죄가 합법적이 된 사상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됐잖아요.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도 죄를 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한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적법한 것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법을 통해 가지고 적법이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조용히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죄라고 얘기를 해야죠. 동성애자도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커밍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질 않아요. 직장에 가서도 세상에 이런 게 말이나 됩니까? 죄도 지면서 자기가 버젓이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못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배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4장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닥에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가르치셨어요? 배를 이용하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배를 적절하게 이용하시면서 그 배 위에서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배가 누구 배예요? 베드로 배예요. 이 비유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배에서 가르치시는데 누구의 배일 가능성이 높을까? 아마 시몬의 배일 가능성도 높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배가 있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배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배처럼 쓰임받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 여러분 그 교회로 쓰이잖아요. 거기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소유는 그렇게 쓰일 때 가장 빛나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A teacher가 아니라 the teacher. 하나의 선생이 아니라 그 오직 한 선생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티처인데 이 배를 잘 이용하시고 또 산에 가서도 많이 가르치시나요?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셨던 상황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죠. 그 말씀으로 쏙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앉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좀 길어지네요. 4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4장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게 우리의 삶의 리얼리티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danger. 죽게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5장 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demons,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5장 26절 다시 읽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인생은 도리어 더 중하여지는 disease, 질병이 있어요. 네 번째 5장 35절 다시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세상 선생이 어찌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Danger, demons, disease, death. 삶의 모든 실존적인 상황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4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내일부터 이 기적들을 하나하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시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